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이제는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처형된다라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처절한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마 몰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한편에는 뭐예요?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고 뿌듯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을 쓰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은 고통의 길이고 쓰디 쓴 마라에 쓴 것과 같은 그런 정말 고난의 길이고 이것은 처절할 정도로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지불되어야만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함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뿌듯하고 한쪽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그 권력의 그 힘을 상징하는 소위 말해서 세 종류의 지도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지도층이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지도층이에요. 그 중에 이 본문에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 다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왕이 없는 때라서 그 당시의 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대표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로마와도 정치적인 그런 모든 권한과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바로 대제사장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위치는 유대 종교의 상징이고 권력의 핵심층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그 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사장의 자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습이 되었습니다. 세습. 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잡고 태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흙수저를 잡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금수저를 잡고 태어나면서 태어난 거죠. 모든 부와 명예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 문제는 이렇게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영적으로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몰라보고 그를 재판하고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계의 정치의 대표성을 가진 헤롯과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에는요, 열심히 특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복음 23장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이 헤롯과 빌라도 정치적인 대표성을 지닌 사람, 종교적인 대표성을 지닌 사람, 이게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뭐라고 하냐,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러니까 뭐냐, 예수를 재판하고 죽이기 전까지는 그들이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당일날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이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요, 그 일에 서로 뭐예요? 짝짝꿍이 되어서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2절 유명한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의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조장해서 여러분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 세습, 북한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저거는 어떤 약간 그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마르크스가 창설한 공산주의 원칙에 완전히 빗나갔어요. 네. 또한 소셜리즘, 이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그냥 하나의 왕조시대예요. 네. 그저 0.00 몇 프로 평양의 그 몇 프로만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북한의 주민들은 여러분이 뭐예요? 그저 굶어 죽고 있고요, 아사 되어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누리는 여러분 의료 혜택이라든가 또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이것이 뭐 상식이 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이 여러분요,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들을 사용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인민들을 괴롭히고 인민들을 여러분 죽이고, 정말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남쪽의 드라마를 봤다고, 노래를 들었다고 그 10대 아이들을 갖다가 여러분요, 그냥 바로 그냥 교화소에 집어넣어버리고 죽이고, 예? 어쩌다가 여러분 자기가 기르던 소가 죽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소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소를 잡아서, 이제 죽은 소를 잡아서 판 거예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사형이에요. 네. 국가가 부여한 권력 기관에서만 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모든 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빗나가고 자녀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여러분, 그 배후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여러분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몰아넣고 여러분 어두움과 그 흑암 속에 계속 여러분 몰아넣어가지고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여버리고 멸망하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전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녀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왜 자녀들이 여러분요 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무슨 뭐 상담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뭐 우리가 학적으로 많이 여러분 연구하고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나 원치 않으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 즉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적군과 아군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막 아군이 적군이 막 서로 폭탄을 쏘고 막 폭탄을 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막 하기 때문에 열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 증세로 그 열이 나는 것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열이 나는 것을 증상을 보고 아 지금 내 안에서 이 세균과 내 안에 좋은 균이 막 파이팅하고 있구나. 그 증상으로 열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이 죽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복음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무지함을 여러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정말 다 파괴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청탁을 합니다. 청탁. 자기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거절하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명예를 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가야바는 종교적으로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가지고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됩니다. 신앙이 빠져버린 부와 명예, 권력, 돈,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요, 그 자녀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믿음을 버리고 네가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버리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으로 너는 망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또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여러분요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들은 앞길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그 부자의 문 앞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은 두 사람 다 인생의 종말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떨어졌어. 이제 그 부자가 그때서 후회하면서 아직 저 땅에는 내 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정말 그들을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싸움이에요. A.W. 토저 목사님도 그 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 정해집니다. 내 주인이 만몬? 돈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네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분의 1, 그리고 마가복음의 3분의 1,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5분의 1,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예수님의 여러분요 어떤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이 21장인데요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러분요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요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판받는 본문 장면도요 이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웰다이, 정말 품격 있게 죽음을 맞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멋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두고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요 후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특별히 요한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특이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그 길은요, 누가 시켜서 누가 여러분요 강제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래 스스로 내가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자신 있게 밝혔잖아요. 그 베드로가 칼로 막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에게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네가 그런 권세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도 빌라도 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뭐예요? 그렇죠. 다시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요 강요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비아돌로사의 그 길을 자처해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에서 이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시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로마인들은 공무원들이 새벽 6시에 업무를 보고요. 12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 기록인데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 법정의 관정에서 6시에 문을 열자 그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6월절에 그런 곳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6월절이 깊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달라 마리아가 몸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이것은 나를 위해 내 장사를 위한 것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6월절에는 계속 여러분 깊은 연관이 있고 관계로 연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마지막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그 6월절 날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문설주와 이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쫙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 빠짐없이 구원되었듯이 신약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법으로도요. 그 당시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현장에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도로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하였는데 너는 저주받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설득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에 죽여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공론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요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친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처럼 유월절과 십자가가 연결되어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재판에서 침묵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뭐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뭐 피고는 뭐 어쩌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그 어떤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질문에 여러분요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예수, 네가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죠? 예, 그래 주님이 뭐냐? 그래,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 과정에서 다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왕이냐는 질문에만 왜 명확하게 대답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 법정에서도 내가 찬송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요, 아들이냐고 질문할 때도 맞다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 재판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온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이 누구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모든 인생의 갈림길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왕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고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그렇게 제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 그것이 자기 주인이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권력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맘몬, 돈이 주인이에요. 돈님. 그러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속지 말자. 더 이상 속지 말자. 따라합시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아멘. 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딱 한 문장은 정말 잘합니다. Without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주인 없는 유기견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개도요, 주인이 없으면요, 불쌍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멋진 뭐 골든 리트리버나 무슨 뭐 요즘 뭐 개들이 진짜 뭐 별 희한한 개가 다 있더라고요. 멋있는 개. 주인 없는 개는요, 불쌍한 겁니다. 주인 없는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주인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여러분 존재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공식 룰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버렸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 것이 기독교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와,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가 누굴 위해 죽었어요? 우리 주인이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재판을 통해서 얻을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재판은 사실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재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재판을 받고 고난받은 겁니다. 구약의 성막에 제물을 드리는 간 사람들은요, 빠짐없이 짐승을 여러분요, 번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히고 그 사람의 보는 앞에서 여러분요, 이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을 살려서 향을 냅니다. 그러면 동물을 가져간 사람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 짐승처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내 대신에 저 양이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죄의 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의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죄, 사람의 죄가 안수를 해서 이 죄가 다 짐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짐승이 그 죄값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빌라도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옮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붙들어야 할 것이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봉사도 많이 한다. 이웃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물론 필요한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여러분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생명을 살리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며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재생산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꽉 짜서 예전에 전기탕을 이렇게 약초를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뭐 데린다 그러잖아요. 부처로 막 어머니가 붙여가면서 막 네. 그 집에는 환자가 있는 거야. 한약 냄새가 나는 집은 환자가 있어. 네. 그래서 며칠 정성으로 그것을 달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쫙 짜.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짜고 사도행전을 짜고 로마서를 짜고 서신서를 다 짜. 약 탄 게 짜잖아요. 여러분 그 짜게 되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다 짜면 여러분 딱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제자, 제자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재생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새 생명, 즉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엑기스가 성경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간판 걸었다고,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고, 뭐 교회 인테리어가 의리하다고, 아니, 노.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마지막 죽기까지 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